오늘 설교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57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는 그냥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 개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남부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을 여행하였는데 갈라디아는 넓은 그 지역 중에 남부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냈다라고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부 지역의 갈라디아 넓은 지역 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교회요? 여러 교회에게 근데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이제 큰 부분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은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괜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자서적인 변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속박처럼 보여질지도 모른다. 묶이는 일처럼 보여진지도 모른다.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금요일날도 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또 선포기도문을 늘 해야 하고 눈기도를 매번 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말씀도 꼭 읽어와야 하고 개론을 읽으면 거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매번 해와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난 이렇게 도대체 바빠서 못 살겠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유로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자유로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살펴서 그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토론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논증적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부패했던 그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 거기에 저항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교사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됐는데 그쪽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유대교 종파 중에 개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지 율법을 떠나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너무 쉽지 않냐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결국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가려지게 돼서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을 갖게 되니까 결국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 그러니까 바울을 자신을 포함한 얘기예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 꼴같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찬송가에 볼 때 우리는 오늘 찬양을 볼 때에도 찬양 미리 불렀는데 세상 일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찬양했죠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데 이게 그 묘한 간격이 사실 존재합니다. 어떤 간격이 존재하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는 척 여기서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막 함부로 살아요. 세상에 저 인간 같으면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의 잘못들을 쉽게 포장하고 또 잘못돼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비두지를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면 좋지,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소원을 두 가지를 동시에 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동시에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되어 있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둘은 서로 대적하는 일이고 둘 서로는 서로 모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풍요가 있다는 것을 성령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 안에 있다면 음행의 뜻이 뭐죠? 음행은 바람 피우는 거 얘기합니까? 바람 피우는 것도 얘기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찾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내게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그렇게 찾고 찾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죠. 그렇죠? 신앙도 매번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로 이렇게 매번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여기 가서 살짝 점도 봤다가 또 세상의 물질들도 찾았다가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들도 찾았다가 또 하나님으로 돌아왔다가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할 때 바람 피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여러분 더러운 것 우리가 이제 은사자로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냄새가 독하다. 네. 그러면 귀신이 들어있으면 어떤다고요? 더럽단 말입니다.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썩는 냄새가.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죠. 그럼 아무렇지도 않고 회복이 됩니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과 색을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심을 여러 군데에 두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나를 섬기는 방법이 예를 들어 절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돈도 섬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 모두 다 나를 섬기는 일이지 사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놓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의 기준이 됩니다. 내 자신의 사고나 내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옳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런 우상 숭배, 자기를 숭배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21절에 다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투기하게 되고 남을 시기한다 그 말입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방탕함이 뭐죠? 시간과 돈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등등등등등등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육체에 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중요하면 육체에 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너 자신이 중요한 것은 육체에 사는 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엄하게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해 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체에 속해 있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믿거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표현 드리겠습니다. 다시 표현 드릴게요. 성령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네, 성령에 속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포장하고 경건한 척 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그 육체는 뭘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음행을 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더러운 것을 허락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호색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주술을 걸고, 나를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 남과 원수가 되고, 내 기준을 만족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 남과 시비하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이 높아지면 시기하고,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인정받으니까 억울해서 분을 내고, 그래서 남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을 짓게 되고, 그러므로 분열하게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내 맘대로 신앙을 판단하고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남보다 내가 주교하니까 투기하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술을 취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방탕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육체에 속한 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 대충 쓰레기 걷다 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살구나무가요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포도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 목사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포도나무가요 감귤과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를 맺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그 나무가 아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구만. 배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이파리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매실하고 살구 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무야? 이게 살구나무인가? 매실인가? 도대체 모르겠네.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개쥐염이 맺혔어요. 그게 무슨 나무죠? 그럼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돌배가 맺혔어요. 무슨 나무라고요? 돌배나무예요. 우리가 이 나무가 저 나무가를 확신하는 것으로 그 나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무슨 나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살구가 맺혀 있으면 살구가 맺히는 나무, 그래서 살구나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맺히면 배가 맺히는 나무, 그래서 배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가 의미가 있죠.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소원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원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그냥 나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거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무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영적으로 막 충만해 보이고 막 말씀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영 이런 열매가 안 맺습니다. 말씀에 신실한 것 같고 하나님을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됐죠? 은사가 충만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그건 목사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목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를 자꾸 판단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살짝 두려울 수 있으니까요. 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저라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제가 성령에서 떠나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들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하신 부분을 잘 지켜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잘못되면. 물론 여러분이 잘못되진 않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잘못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고생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하기 싫으면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매를 보면 성령의 나무네? 라고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게 뭐죠? 사랑과. 방향이 잘못된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사랑은 사랑해 본 사람이 알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함부로 이걸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매번 비위를 맞추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그러면 예를 들을까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요. 난 내 자식들을 사랑해요. 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이 지옥불에 빠져 죽어가는 그것들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다면 사랑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저 눈치를 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새끼가 죽어가도 그냥 멀리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즐거움 말고 행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평과 싸움이 줄어듭니다. 왜요?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는데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해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기지 못해서 힘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그 싸움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지 말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꼭 참았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참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끓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참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못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원래의 본질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시험을 당하고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위에서 기도해줘야지. 정말 이 영혼은 속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화가 잘 안 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비와 그래서 따뜻하게 됩니다. 양선과 선한 것을 도모하고 충성과 온유는 뭐 충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온유는 말씀에 길들여지다 이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아니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전 믿음에 충실해요.
그래서 전 지역장까지 했다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읽으라 그랬더니 평생 말씀을 한두 장 읽고 그 다음에 몇 절 읽고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행복하더라 막 이렇게 되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마저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겠죠. 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절제니. 제발 말을 줄이시라니까요. 말을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 말을 줄이셔야 합니다. 다시요. 어떤 말을 줄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는 것 같은 말들은 그냥 하면 자기가 욕먹고 마는 거겠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께서 감동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하신 그러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결국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욕먹게 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발 부탁인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을 줄이면 궁금해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대한 절제된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은사가 참 많습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일 때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김 집사 이리 와봐 앉아봐.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 입을 그냥 조심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사람아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패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로 패서 죽여야 돼요. 왜들 그러십니까? 왜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새벽 기도 한 2번 나가면 남들 다 불러다 놓고 전교인을 집합시켜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참 내가 나가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낮에만 나와서 뭐하냐.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가 좋다. 지 2번 나가고.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흔합니다. 어쩌다가 누구 한번 도와주고 나서 마음이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서 혼났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냐. 어려운 이웃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봉사를 했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김 집사 당신은 지금 뭐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 돕지 못하도록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버려야 돼.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왜 절제를 못합니까? 왜? 또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 그랬더니 아무 데서도 방언을 안 하다가 사람들만 모이면 큰 소리로 주여하면서 방언을 그냥 방언은 골방에서 혼자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로 깊어져 가라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은사 하나 있으면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노래 좀 잘 부른다 싶으면 날이면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서 노래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을 하죠.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노래는 아니지만 찬양을 잘하십니다. 정말 노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찬양이니까 믿음으로 듣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행복하시죠 이제? 네, 하나님이 뭐 어떤 찬양을 들으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 삼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은사라도 자기를 주인 삼으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누구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육체에게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죽었단 말입니다. 헛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들을 잘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주인 삼거나 자기 자신이 중요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여존도에 일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남의 의견이 좋은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돈이 많이 들고 꼭 실수할 것 같아도 남의 의견이 좋은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은 언제나 두 번째 의견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줘야 한다. 선한 일에 힘쓸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믿음의 짐을 서로 지라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이 짐을 져서 나에게 베푸는 호의나 사랑과 관심과 섬김들을 당연한 것으로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좀 받지 말란 말입니다. 누가 섬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 된 교회니까 섬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러지 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상처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상처가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섬기면 그 섬기는 일을 잘 살폈다가 마음에 고마운 것도 좀 알고 좀 감사도 좀 느끼고 좀 미안한 생각들도 들고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지. 남이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였죠? 너희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제발 부탁인데 함부로 바로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너희가 할 일이 바로잡는 일입니다. 근데 신령하지 않은데 나도 똑바로 못 서 있으면서 남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짐을 서로 지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뜻은 서로를 잘 섬겨야 한다 라는 말인데, 섬겨야 한다는 말인데 내 짐은 안 지고 다른 사람만 섬겨야 되느냐? 예를 들어 집에서 해야 될 설거지나 청소를 버리고 교회 안에 청소를 하고 강대상이 번쩍번쩍 빛나게 닦아야 되느냐? 집에서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식사를 열심히 마련해서 와야 되는가? 내 집에서 섬겨야 될 일은 안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엄청 잘하는 척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뭐라고 돼 있죠?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5절에 바로 다음 보니까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 지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살펴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져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일은 내 짐은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덜어주어야 한다
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 일 안 하고 남 섬기는데 쫓아다니면서 나는 신앙이 대단해.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지. 닥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요. 다른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많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죠? 숟가락 하나도 안 놓습니다. 손모가지를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허리가 굽어가지고 몸을 질질 끌면서 모든 일을 다 할 동안 목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젊은 전도사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때려잡아야 정신머리를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만 욕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모두 가르치는 자이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배우는 자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1:1 사역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더 연합해서 더 친근해져야 한다. 우리의 바나바 사역이 그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해도 표시가 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면서 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바로 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우리가 깊게 잠겨야 하고 그 깊게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기준 삼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가 이것이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 이끌리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며 남의 짐까지 함께 지는 섬김을 가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